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 뭐 이런 거 보셨죠? 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읽으면 이게 왜 나왔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 1장부터 3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로 나타났다는 것을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아간다. 프로사고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위대한 존재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고난의 문제가 교회에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3장 1절부터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고난, 이 영광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에 최동식 선교사님께서 바로 앞부분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복습도 하실 겸, 또 반복하고 기억할 겸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복음 전파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나오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능력이 주어져야겠죠. 외부적인 능력이 주어지려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이 기도문을 쓰는 목적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교회 안에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절에 가도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뒷뜰에 그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달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배보름 되면 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타민족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러한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어떤 분께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죠. 그러면 그 미술관이나 사진전, 그죠? 조각전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가면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작품마다 제목이 있어요.
작품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붙이느냐 하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작품의 이름을 붙여요. 네.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돈이 되시면 가셔서 한 번쯤 이렇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작가의 주권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만물, 천지 만물을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만드신 분이 지었는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죠. 그 뒤에 보면 이제 15절 끝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고 또 굴복의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굴복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기도, 응답, 기도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걸, 무릎을 꿇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기도하셔도 됩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기도하셔도 돼요. 거기서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잖아요. 무릎 꿇으면 사람들이 막 욕해요. 예. 약간 좀 이상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 뜨고 손잡이 잡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딜 가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런 간절한 굴복, 전적 의지. 그리고 또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더 잘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무릎을 꿇는 것도 잘 들어주시죠. 무릎을 안 꿇는 것도 잘 들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잘 들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포식기도도 잘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금식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복음서 할 때에 우리가 언제 금식기도 해야 되는가? 분명히 금식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금식기도도 잘 들어주시고요. 배부르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을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특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전 벌써 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쓰는 게 뭐냐면 이게 특권을 누리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대주에게 주는 건데 세대주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쓰는 것이죠.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쓰면 손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는데 가족 위해서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간직만 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내겠죠. 네, 빨리 쓰자고. 네, 빨리 카드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단적인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이제 우리 마트 같은 게 있고 시장이 있는데 마트나 시장에서 매일매일 10만원씩 쇼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동산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큰 역할을 감당하니까 특권을 줬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누리셔야죠. 매일매일 누리셔야죠. 매일. 그걸 이제 평소 안 쓰고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1,000원어치 사지 뭐. 콩나물 한 비닐 이렇게 사고. 그렇게 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특권은 누려야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걸 숨겨두고 있고 쓰지 않고 감춰두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마음껏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 쓰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 특권으로 여기고 이 기도를 노동, 의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권으로 생각해야죠. 마트 쇼핑 가는데 이걸 노동이다, 힘들다 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옷 사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옷을 못 사겠습니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사죠. 기도도 기쁨이에요. 특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회가 있죠. 우리 수요방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에서 이거 막지 않았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새벽기도회도 금지하지 않았어요. 예.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수요밤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회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물론 그때는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니까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기도해라. 네. 이제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그 특권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가지고 쫙 가지고 올라가대요. 향기로운 제물로 금대접에. 얼마나 귀하게 기도가 여겨졌으면 금대접에 담겼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은 세 가지로 하세요. 그래서 예스, 들어줄게. 두 번째, 그건 안 돼. 세 번째, 그건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부모님에게 1,000,000원만 주세요. 기도를 하죠. 부모는 그걸 듣죠. 그럼 다 듣는다니까요. 근데 응답은 안 하죠. 뭐, 왜 안 하냐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1,000,000원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죠. 그리고 표적이 되겠죠. 다른 친구들에게 의해서 그 뺏길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권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중학생이 엄마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결혼시켜주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어차피 결혼은 나중에 시켜주겠죠.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고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상황상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줘야 되겠구나. 들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다 들으시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yes, no, wa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안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알면 좀 시험에 들지 않겠죠. 언제 안 들어주시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까 중학생이 1,000,000원 달라고 한 거도 정욕대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기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그러면 기도 오래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중학생이 1,000,000원 달라고 3일 동안 아니면 한 달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들어줍니까? 아니요, 안 들어줘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토속신앙이죠. 옛날에 정한수 써놓고 성황당 나무 밑에 가서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 하늘이 간복해서 들어준다.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 이방 종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래 하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주권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오래 해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1분도 길어요. 1분도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기도 오래 하니까 뛰어난 사람, 저 사람 기도 오래 안 하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이의 문제는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많은 길게 하는 거고 조금 적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4가지로, 기도의 4개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 거꾸로 하면 건강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 택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예수님 믿었으면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라가라, 지어져 가라, 여기 보면 강해져라. 계속 우리가 성숙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안 하면 현저하게 실력이 줄어들겠죠. 매일 이제 축구 경기 있을 때만 뛰고 평소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현저하게 연약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요,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의 도명하심과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속사람이 약해지는 비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계단 내려가거나 후문 나가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면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강하게 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죠. 기도하셔야죠. 앞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참석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말씀 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충만해지는가? 말씀 볼 때죠.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 성령이 강력히 임한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수련회 때 임하죠. 그런데 그때만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그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로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베드로는 이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어 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강하게 해야 되죠. 겉사람이죠. 육체를 강하게 운동도 하고 영양도 잘 공급받아야 되고 비타민 챙겨 먹고 알약 뭐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챙기는 것만큼 속사람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기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정착해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산교회를 지을 때에 이 바닥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죠? 땅이 좀 물러요.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다지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요. 말뚝. 여러분 이 공사장 근처 가면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 나죠. 보통 이게 이제 말뚝 박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빔을 땅에 꽂아서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말뚝을 꽂아서 고정시키는 것을 여기 나오는 이제 이 표현이죠. 계시게 하시었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고정해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라!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쉽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두거든요. 내 욕심, 탐심,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리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아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아닐까.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이 친밀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데 여기 사랑이 뿌리 박힌다. 사랑이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정착해 있는 공동체.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져서 작용합니다. 말은 좀 어렵겠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주의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나는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 이 개인주의 신앙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양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는 더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죠. 서로 교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기속되어져서 사람들과의 인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겠다. 요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있고 양육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시대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성도들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올해 가기 전에 내가 모르는 동산교회 성도 5명 알아가기. 10명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5명 알아가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왔는데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눈빛 보고 사람을 알아맞혀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눈빛 보고 알았는데 마스크를 보니까 벗으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보면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좀 약간 한계가 있긴 하지만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공동체에 기속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로는 원래 내가 이름 모르는 사람 5명 이름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인사했는데 이제는 무슨 김집사님, 박집사님, 최 권사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고 인사하겠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사랑이 뿌리 박히는 과정이죠. 이름 아는 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제권이 형성되면 나중에요. 기도도 같이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뿌리 박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사랑하려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었습니다. 뭘 좋아했냐면 무협 영화를 좋아했어요. 무협 영화. 그래서 무협 만화책도 엄청 읽었습니다. 유명한 만화 작가도 있고 그 사람 팬이었는데 이 무협 영화를 제가 어떤 거는 한 3번 또 진짜 좋아하는 거 한 10번 이상 본 적이 있어요.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볼 때마다 우와 이런 내용이 이 부분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협 영화를 많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의를 잘 못 참아요. 불의를 잘 못 참는 거예요. 괜찮죠? 불의를 못 참는데 그런데 불의를 못 참는 이 성격을 가지고 성경책을 쫙 봤는데 하나님은요 불의를 엄청 참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해 가는데도 수백 년을 참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가 죽는데도 또 보내고 그 불의를 참으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다 참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불의를 잘 참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불의를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의를 못 참는 것이 자기는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두 번 불의를 참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의도, 나의 불의한 모습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거든요. 나의 불의한 모습도 나보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참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불의를 참읍시다. 다른 사람의 불의, 우리 이제 공적인 불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한 불의를 참아주는 거죠.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직 젊어서 아직 이제 피클은 40대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참아지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그건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이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저도 좀 담게 해주십시오. 이 성품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이건 억울하게 죽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와, 깜짝 놀랐어요. 불의를 참고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사랑의 뿌리 박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 가운데 불의한 모습이 지나면서 보일 수도 있어요. 넓게 마음 열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그럴 수 있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이러한 넓은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이 뿌리 박혀지는 것이죠. 이 사랑의 뿌리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고, 우리도 사랑의 뿌리를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참는 훈련 하십시오. 자, 그래서 무협영화 이제 안 봅니다. 무협영화 안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일에 좀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네 번째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있죠. 이게 19절에 보통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사도도 이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바울 사도 역시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사랑도 실천하고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알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함께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참 코로나 이야기를 좀 자주 해서 죄송한데 이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죠? 근데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마스크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면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양육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내셔서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신앙이 자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함께 성도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이 있습니다. 꿈. 동산교회 앞에 수식되는 꿈, 수식되는 단어. 성경을 연구하는 동산교회. 성경적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동산교회. 그래서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공부해야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거 많이 배우셔가지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중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모여서 양육받고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 이 시대에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양육 프로그램이 생기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하게 되고 기도를 준비한 사람은 배울 때 감동이 있어요. 믿음이 확 자라요. 자,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이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이 20절에도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우리가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날 부모님께 5만원짜리 저거 사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겠죠. 저겁니다. 저거 5만원이에요? 저거예요? 네, 저거 아니면 안 돼요? 했는데 부모님이 그것도 사준 것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더 그거와 합체할 수 있는 다른 로봇들 그런 거 그거를 더불어서 10만원짜리를 또 사줬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1, 2, 3, 4 하는데 하나님은 1, 2, 3, 4, 5, 6, 7, 8 우리의 필요의 그 이상의 것을 다 아시고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죠.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대대 영원토록 주님 오시고 난 그 이후에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영광이 대대 영원토록 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예요. 우리 개인의 욕심을 채우거나 어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생활하는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말씀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나타내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십자가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왜 십자가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늘 예배가 나오는데 하늘 예배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영원토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을 훈련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자라갈 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러한 성경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동상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